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좀 스킵해서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서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고생으로 생활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팀장님들하고 전도사님 뒤에 시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팀장님과 같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5월 달에 또 6월 달에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예가에 대한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편지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쪽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다라 하죠. 유다가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예가는 1장, 2장, 3장 한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나라 민족이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하면서 한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고 또 이스라엘이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것을 다 돌리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의 결과로서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팔려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장 39절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어찌 원망하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한 가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좀 아시죠?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무척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나라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포로로 팔려갈 것이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포로로 팔려간 것은,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몇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폐허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다 우리들의 잘못이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한 것이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항상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백성들아 실망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의 조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자. 우리가 비록 여기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권면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왔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음과 끝을 말하면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그 모든 곳에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포로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하고 3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오, 자비로우신 분이시오, 긍휼과 사랑과 정말 온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4년 8월 달에 12살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그 당시에 다녔던 교회가 헤브론 장로교회라고 헐리우드에 있어요. 아마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교회는 렉싱턴 길에 레지던셜 에어리아에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교회가 피코하고 놀톤에 거기 가게 되면은 하얀 빌딩 있죠.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이 헤브론 교회를 유년주일학교부터 잘 다녔습니다. 6학년 때부터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학생부 회장도 하고 거기서 제가 세례도 받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제가 대학교 볼클리 갔었을 때에 방학 동안에 와가지고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동안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도 결혼을 하게 됐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때 74년에 우리 큰 매형 여기 와 계시지만은 큰 매형 또 작은 매형도 저희 큰 누나와 작은 누나와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나고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저는 즐거워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잔디도 닦고 그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리고 형들하고 같이 탁구도 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교회 주보도 만들고 교회에서 정말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는 교회하고 집하고 그리고 학교밖에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니까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휴 상현이는 참 착하다. 나중에는 너는 목사감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를 이렇게 박스 안에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천사였어요. 천사. 어떻습니까? 지금도 천사처럼 보입니까? 예. 한때는 좀 타락한 천사였었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좋은 천사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미국에 와갖고 처음에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추억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헤브론 교회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오래전에 분열이 나고 목사님, 장로님 막 서로 싸우시고 법정 싸움까지 이루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다른 교회에 합병해서 지금은 한길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빌딩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아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뿔뿔이 다 오랜 기간 5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벌써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한인 필그림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인 필그림 교회는 남쪽 유다 나라와 같고 헤브론 교회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같지 않은가. 이스라엘은 벌써 없어졌고 남쪽 유다는 남아있기 때문에 헤브론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한인 필그림 교회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쪽 유다와 같은 나라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교회도 46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문 닫을 일, 또 싸우는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좋은 추억들도 아마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한때는 이 자리에 꽉 찼었고 어린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들이 이 교회도 많이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울음소리도 들렸었죠. 그렇죠? 아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40년 넘게 남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흥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신다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갔던 성도님들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 침례탕이 비어 있었었는데 몇 주 전에 우리가 침례탕에 다시 불이 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필그림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이 필그림 교회를 이 자리에 굳건히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여기 6개월 전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온 지 여기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교회로 보내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구나, 이것만 확실하게 있다면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침례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또는 침례교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었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쉬고 있었는 동안에 그리고 다시 몇 분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들의 그 소원, 저의 소원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저희들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목자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물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을 지키게 하신 것도 있지만 더 큰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길 원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나이 많으신 자들, 가난한 자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나이 많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습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It isn't finished yet. It isn't done yet. God is not done with us yet. 그죠? 이 교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통일하시고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벌써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 것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큰 주제는 뭐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뜻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Back to the basics. Back to the Bible.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포로로 다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쓴 고레스 왕이죠.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너희들로 원하는 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남아 있었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간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거기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러한 말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무너지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그가 밤낮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찾아가서 은총을 받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성전벽을 52일 동안 다 건축했습니다.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벽을 다시 재건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게 한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학생을 데리고 와서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읽게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에스라 8장에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에스라 9장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또 회개의 3대 회개장이 있다 그러면 에스라,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 회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8장이 시작이에요. 8장에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8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8절과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돌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읽었을 때에 그때의 규례, 그때의 절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규례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초막절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다는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하면 성경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갓난 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하루 설교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키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이 좋아하시고 존경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듣습니다. 저는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전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AI가 너무나 발달돼 갖고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말한 건지 아니면은 AI가 조작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톤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시대가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됐어요.
지금도 거의 다 완벽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진짜 이거 AI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진짜 사람이 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벌써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다 발달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달되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인펄슨으로 나오진 않고 예를 들어서 TV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데를 방송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지라도 스스로 말씀 읽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달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모여서 할 때에 우리에게 같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모여서 그에 대해서 같이 서로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각성, 우리의 내면에서 변화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자들, 특히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세요. 다른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자. 한번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은혜를 받은 자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간 자들이 나가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온 민족이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부흥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친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가족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우리의 친척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것이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커뮤니티, 교회,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또는 예수님 안 믿는 손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 손자, 손녀들 미국에서 잘 나가죠.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말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 많이 하고 교회 가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지만 너희들, 우리들 자손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그러니 너희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온전히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었던 것보다 너희들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 미국에서 더 우리들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알지 않냐고.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많았다. 우리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언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낸 거 너희들도 보고 있지 않느냐.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는 너희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I don't want to say goodbye. I just want to say see you later in heaven. Hasta la vista. 뭐 그렇게 스페니쉬로 말하나요? 예, 스페니쉬 하는 사람들에게 Hasta la vista. 나는 천국에서 다시 보고 싶지 굿바이는 다시 못 본다는 말이 아니냐. 나는 천국에서 너희를 다시 보고 싶다. 내가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갈 텐데 내가 거기 있는 곳으로 나는 너희들이 오기를 바란다. 그러니 예수님 믿자. 예수님 잘 믿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 보시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넘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악한 세상입니다. 더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를 세상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10년, 20년 너무나 긴가요? 10년, 20년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은 인생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남아있는 이 인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사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자손, 우리들의 후손이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46년 동안 많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그분들의 46년 동안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눈물 흘리면서 이 자리에서 부르짖었던 모든 그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가 합해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 또 그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필그림교회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이 다 합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나가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둘째 주 머더스데이, 어버이날 5월 12일 날 우리가 이 주일날 가족 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영어권이죠. 영어권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영어로 설교하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설교하고 자막을 한글로 올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정말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들의 그 후손을 위한 그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그날 우리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1시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후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는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좀 담대하게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인 필그림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 보는데, 그리고 우리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내가 원하는데, 너희들이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1년 2년만이라도 같이 봉사할 수 없겠니? 우리 지금 이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필요하다. 성경을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하다. 젊은 친구들이 오게 되면 다른 젊은 친구들도 모인다. 그러니 너희들이 한번 정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할 수는 없지만은 1년 2년만이라도 이 교회 와서 정말 다시 선교한다는 뜻에서 부모님께서 이루신 그 교회라면은 한번 우리가 이 교회 와서 같이 한번 봉사하지 않겠니?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 예배로 드리지만 또 영어 예배 성경 공부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인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나이도 있기 때문에 영어권으로서는 제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non-Korean speaking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젊은 세대를 또 주변에 있는 외국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끝맺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다시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는 비판하지 말길 바랍니다. 인내로 기다려 주시고 또한 그분들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있어서 느헤미야가 갔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언가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대하는 세력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또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줄 믿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이루셨다면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흥에 있어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어버이 주일 날 우리들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